인간을 가치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만큼 가치로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예, 그게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또 우리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막 엉뚱한 대로 마음 쓰지 않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이 절에 가면은 이제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절에. 요거 이제 색깔 이렇게 까만 색깔 칠해져 있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절에 이제 대웅전 가면은 절 팔짝지붕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 아, 제가 선물을 갖고 온다고 하는 게 선물을 안 갖고 왔네. 다음번에 뭐 또 불러주실지 어디 또 금방 나가셨네. 불러주실지 안 불러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면 맞추는 분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 계세요? 응? 자, 기억해뒀다가 선물 드릴게요. 뭐다? 안 나왔어요. 다 틀렸어요. 손 들고 맞춰볼 사람. 손 들고. 예?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이쪽은 별로 안 나왔고 이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삼법인? 또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 우리 고사님. 네? 땡. 네? 휘장. 땡. 또 땡. 근데 그거는 인정. 우리 보살님. 네. 기억하겠습니다. 맞은 걸로 일단. 네. 근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조계 종단에서 쓰는 명칭이 있어요. 스님들 여기 가사에도 보면 그려져 있죠, 그죠? 예, 예. 이제 정답이 안 나온 관계로 우리 저기 월정사 우리 종무실장님 오셨는데 아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냥 잠잠히 계시네. 고수신데 감사합니다. 아는 척 안 해주셔서 그래야 수업이 돼. 삼보륜. 이게 이제 바퀴예요, 바퀴. 바퀴. 그럼 이게 이제 삼보륜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안에 점 3개가 있잖아요. 점 3개는 뭘까요? 아까 사막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개정의 사막. 또, 그거 이전에. 삼보니까, 그죠? 예, 불법승, 삼보겠죠. 예.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예, 이제, 법.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마. 다르마가 이제 중국어로 해서 우리나라로 너무 달마 대사가 아니에요. 달마, 다르마.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이라는 뜻이에요. 예. 달마 대사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달마 대사는 이 다르마하고 관련이 없다. 예. 아무튼 다르마 해가지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 승은 쌍가 이래요. 쌍가. 쌍가는 뭐 스님들의 집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쌍가는 스님들의 집단이 아니고 모임이에요. 모임을 쌍가라 그래. 근데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진리의 모임이에요. 진리의 모임. 진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쌍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하러 여기 모이셨어요? 응? 뭐 저녁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남으니까 어쨌든 모이셨잖아요. 그죠? 예. 불교라는 이름으로 모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쌍가예요. 사실 원래 이제 전통적인 이 승하면은 불법승할 때 승하면
스님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비구, 비구니. 근데 이게 더 확대가 돼요. 확대가 돼서 청신사, 청신녀. 소위 말하는 사부대중. 왜 이 사부대중이 다 상가에 들어갈까요? 사부대중은 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모인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네? 왜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불교 대학은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부처불자에 가르칠 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대학은 크게 배운다 이 뜻이잖아요. 어쨌든 배우는 거예요.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기 때문에 대학이죠. 예. 근데 불교가 그럼 무엇을 배우냐?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불교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리를 왜, 이제 이거는 제 견해일 수 있어요. 진리를 왜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왜 알아야 될까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진짜 그 불자가 되려면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 되겠다. 보살은 보디사트바인데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다 이제 뭐 울정사 오면은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여기 거사님들도 그렇고 보살님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보살이 그 뜻이에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혹은 진리의 길을 완성한 사람 이 뜻이에요. 부처님도 보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가 되려면 반드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진리가 도대체 뭔가? 예.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인가 이제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 어느 중학교 음악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그 음악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그네라는 노래 알아요? 그네? 새무시 옥색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그 노래인데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 앞에서. 어떤 친구가 탁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새무시 옥색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가지고 너 왜 노래를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얘가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가 맨날 부엌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예.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불자는. 그게 불자의 길입니다. 뭐 타 종교에서 그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건 정말 망고의 진리예요. 망고의 진리. 자,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1시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시간이 더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많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진리. 삼보륜. 진리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진리. 자, 삼보륜.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바퀴예요, 바퀴. 이걸 이제 바깥에 있는 거는 법륜 이렇게 얘기해요. 법륜. 법의 바퀴다 이거예요. 법의 바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세생생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소멸할 데가 없어요. 계속 굴러가. 이 세상이 다 멸하고 이 우주는 언젠가 멸할 때가 있습니다. 지구도 멸할 때가 있겠죠. 그죠? 예. 지구가 멸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존재가 나올 거예요.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존재들은 진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또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리를 자기 삶에서 구현해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2의 부처가 되는 거예요. 과거 7불, 과거에도 7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륜을 의미하는 거다. 법의 바퀴가 끊임없이 구르고 있다. 여기는 불, 법, 승. 또 아까 개, 정,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는 뭡니까? 개는 개 이게 말고 와 이게 말고 개가 뭐예요? 여기 그 불교대학 나오시고 개 받은 분들 계세요? 개 받은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자진신고, 자진납세. 내가 다 아는데 왜 손 안 드는 거야? 아시는 분들. 개는 여러 가지가 있죠. 5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3위개가 있고 보살개가 있고 비구개가 있고 비구니개가 있고 막 있어요. 여러 가지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개가 있으면 일단은 비구개는 250개예요. 250까지 지켜야 돼. 스님들은. 와, 제가 지키고 있을까요, 다? 제가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참여합니다. 못 지키고 있어, 못 지키고. 너무 많아. 그리고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은 틀리기 때문에 걔가 안 맞는 개들도 또 있어요. 근데 그냥 두는 거야. 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개의 의미는 뭐다? 어떤 것이다? 금지의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 쉬워요, 개가. 금지, 뭐 하지 마. 대표적으로 5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대학 나오면 그 마지막에 이제 졸업식 하면서 5개를 받게 될 거예요, 아마. 연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향으로 이제 팔을 팍 지질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내가 와서 할 거야. 살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5개를 받아요, 5개를. 5개가 뭐예요? 살, 도, 망, 부름. 살,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마라. 폭력을 가하지 마라. 네, 그런 뜻이에요. 도, 도둑질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남의 거. 정상적인 관계 이외의 관계를 갖지 마라. 네, 내 남편, 내 와이프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마라. 또 망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천수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뭡니까? 시박찬 해가지고 나오죠. 악구, 악다구니 하는 말.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망어, 거짓말, 기어, 반지르르 한 말로 아첨하는 말. 양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 도, 망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름, 술을 지나치게 먹지 마라. 술. 건강상으로 뭐 한두 잔 먹을 수는 있어도 그거를 즐기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왜? 어디 가면 실수하잖아요, 그게. 예. 자기 자신의 명예로움도 다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의 고귀함도 다 없애버리는 게 술 먹고 한번 실수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개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들을 다 아까 이제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50가지인데 그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결국에는 단순한 생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요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요런 머리 굴리지 말고 그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스토리를 쓰게 되겠죠. 네.
이 악업은 막 원래 스토리를 쓰게 돼 있어요. 계획적이야, 악업은. 예.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가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악업은 계획적이에요. 근데 선업은 어때요? 단순해요.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가서 하면 돼.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아요. 악업은 힘이 들어요. 단순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이게 개예요. 이게. 정은 이제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정. 예. 이게 오늘의 이제 사실은 주제가 명상, 제가 이제 자연 명상 마을 타이틀이 원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예. 저는 명상을 지금 지도하고 있거든요. 명상 마을에서 명상을 왜 해야 될까? 이걸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 건데 그 얘기가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쪽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도 말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어가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본래의 뜻이 뭔지 이게 아사무사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말이 언뜻 듣기에도 어렵잖아요, 그죠? 선정이 도대체 뭐야? 간단하게 풀면은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 생각을 그친다. 생각을 그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잠하게. 명상할 때 명자가 이제 이명자거든요. 이게 흐릴 명자예요. 흐릴 명자. 여기 앞에다가 또 눈목자를 달기도 합니다. 이렇게 눈목자를 달기도 하는데 어쨌든 흐릴 명자예요. 예. 그러니까 상은 생각상자고, 그러니까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하면 그윽할 명자도 돼. 그윽할 명자. 생각이 그윽해지는 거예요. 그윽하려면 생각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윽하려면, 담담하려면, 담백하려면, 우리가 음식도 담백하게 하려면 양념을 막 때려 넣어야 돼요? 아니면은 몇 가지만 딱 넣고 말아야 돼요? 대답이 없네. 나만 담백한 거 좋아하나? 요즘은 다 자극적인 거 좋아해서 몇 가지 딱 넣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윽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잦아들어야 된다. 생각이. 그러니까 명상은 생각을 잦아들게 만드는 거다. 생각을. 왜 잦아들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좀 이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는 뭐냐 그럼 해. 이건 생각을 그치는 것이다 얘기를 했고, 해는 뭐냐, 해는. 해가 뭘까요? 지혜. 우리가 지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개념이나 원리부터 잘 잡아요. 개념이나 원리부터. 여기 애들이, 고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이 있다면 개념학습, 원리학습을 잘해야 돼요. 지혜가 뭐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공부를 잘하려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냐하면 다 옛날 말이기 때문에,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개념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어. 어떤 것도 욕심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예. 어떤 것도 집착할 바 없다. 뭔가 이게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성인처럼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며, 적당한 탐욕이 있어야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인간의 삶도 편리해지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왜 그런 것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교 교리를 몇 시간 배우셨어요? 지금 제가 몇 시간째죠? 몇 번째죠?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나요? 이제 배운 지 너무 오래됐어. 머리에 채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
10번. 예. 오, 많이 배우셨구나. 불교 대학에 난 처음이다. 처음이다 하시는 분. 나는 뭐 두 번째 경험이 있다. 이전에 경험이 있다. 오, 그래도 많으시네. 예. 이 중에서 어쨌든 간에 제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지만 야, 저건 아닌데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고수들이 어딜 가나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근데 해는 집착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연기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기법. 모든 종교와 불교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기법입니다. 연기. 연기. 연기법 하면서 인연법 이렇게도 얘기해요. 인연법. 인연이라는 얘기는 불교 용어예요. 아, 우리가 다 인연이지 뭐 하는 게 불교 용어입니다. 연기법인데 인연생기의 줄말이에요. 줄임말.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에요. 인은 원인을 얘기하죠. 원인. 연은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뭔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집착의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해를 얘기하면서 어떤 것도 집착할 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무집착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무집착. 근데 인연생기인데 이게 집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물질적이 됐던 정신적이 됐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 맺음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있는 거예요. 인연 맺음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이 연기법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인연 맺고 있다. 모든 것들이. 자, 저 산에 지금 소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소나무는 어떤 인연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어는 소나무 하면 그래 소나무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죠? 뭐 다 여기 소나무를 떠올리려고 하면은 동일한 소나무는 떠올리지 않겠지만 소나무라고 하는 뭔가는 떠올릴 거예요. 그죠? 소나무 이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나요? 뭔가를, 이 언어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설명한다고 하면.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소나무가 저기 있어요. 소나무가 저기 있는데 저 소나무는 저기에 저런 식으로 서 있을 때 무수한 인연 맺음을 통해서 저기에 저런 식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저기에 저렇게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공기와 적당한 영양분과 네. 적당한 그런 인연 조건이 없으면 지금 저와 같은 나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인연 조건이 지금의 어떤 뭔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하는 순간 저 밖에 어떤 소나무든 무언가네? 쟤는 제가 말하기 전에 소나무하고 똑같은 소나무일까요? 똑같은 소나무예요? 변했죠. 제가 말하기 전과 후에 저기 있는 소나무는 분명히 다른 소나무예요. 왜? 왜 그래요? 쟤는 끊임없이 다른 조건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육근, 우리의 감각기관은 저기에 저 소나무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내 집 앞에 키워진 소나무가 나도 모르게 쭉쭉쭉쭉 자라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언제 소나무를 그 소나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소나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인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는 물이 없어도 안 되고, 영양분이 없어도 안 되고, 압력이 없어도 안 되고, 온도가 없어도 안 되고, 모든 조건이 그와 같이 갖춰질 때 한 그루의 소나무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네. 그게 이제 인연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건 간에 그런 식으로 다 어울림의 장 속에 있는 거예요. 어울림의 장 속에. 다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민들레가 많이 피었던데 저 민들레 한 송이마저도 우주적인 사건인 겁니다. 우주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주가 저 한 꽃송이를 피워낸 거예요. 저 민들레 일진데 여러분은 우리 개인도 다 우주적인 존재인 겁니다. 다 인연 맺음을 통해서 나는 우주적인 존재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우주적인 존재는 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싸우고 할까요? 자, 이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런 식으로 알겠다 이거예요. 어울림. 모든 게 다 어우러져 있다. 어울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존재는 다 관계를 맺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는 다 의지적인 존재다. 다 의지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누구야 하면은 네 하고 제가 아는 분 이름 부르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네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밥과 반찬의 존재예요. 우리가 밥과 반찬을 먹지 않으면 우리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닌 것들에 의해서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 아닌 것들에 의해서만 나일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일체는 다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실체. 불교에서 이 인연법을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아. 무아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아.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 기본교리 아직 좀 어느 정도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스님이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듣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 듣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남아요. 그 기록들이, 그 흔적이 남아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게 다시 떠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듣는다고 하는 거, 어떤 가르침을 듣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할 필요도 없지만 그 열이 박빙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얇은 얼음, 얇은 겨울에 얇은 얼음이 얼었는데 그 얼음을 밟듯이 하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되잖아요. 마치 법문 듣기를 그와 같이 해라. 그 조심조심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을 써야지. 그 발에, 한 발 한 발에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게 인연 맺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왜 실체가 없다고 합니까? 무아. 여기서 이제 아라고 하는 건 재미없죠. 나도 이게 얘기하면서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이게 참, 응? 약간 좀 철학적이잖아요. 그죠? 뭔가. 네.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은 진리를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데 진리를 향할 수가 없어. 적어도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로 향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회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점에 올라서면 맞닿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로지 당신 뜻대로 없어서 무아. 내가 없어야 돼. 거기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있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불교하고 좀 맞닿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버지를 확 믿고 나를 확 놔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는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요. 예. 그래서 저 뭐 예전에 세월호 그 유병원 있잖아요. 왜 구원파. 예. 거기는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2단이라고 얘기해요. 2단. 정통 이제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파에서는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좀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무아. 여기서 아의 의미는 뭐냐면 나. 그죠? 나자잖아요. 또 꼭 나로만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이것, 저것, 요것, 요놈. 모든 지칭하는 어떤 것이건 간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왜? 모든 게 다 인연 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인연 맺음을 통해서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어떤 독자적인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 교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없는데 집착할 게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집착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뭐지? 뭔 소리죠? 아? 왜? 좋아요? 아까 건 뭐가 문제였지? 그래도 어쨌든 제가 지금 밥값을 하고 있나요? 부처님 밥값을? 하고 있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만 떠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뭔가 이게 끌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나만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조는 분이 없어서 또랑또랑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연 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울림 속에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가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어요. 집착할 게. 불교는 이제 아까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 진리를 왜 알아야 될까요? 라고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는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좀 뭔가 그래도 뭔가 고상해지고 품격 있어지고 뭔가 남들한테 뭔가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그런 것도 좋은 거죠. 사람은 다 인격을 닦기 위해서 성현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성현의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아해집니다. 사람이 고와해집니다. 품격이 올라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절제된 생활을 하고 단순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왜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왜 왔노? 성철 스님 예전에 그러셨대요. 니유 왜 왔노? 야거를 해봐라, 야거를. 왜 오셨어요? 응? 한국 사람들은 참 너무 얌전해. 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어? 야, 한 20분 남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이걸로 퉁치지 뭐. 뭐 하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편하려고. 또 괴롭지 않으려고. 또 우리 보살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원정과. 원정과 보살님. 원정과 보살님, 우리 친해져요? 대답을 잘해줘서. 그 마음이 편해지려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렇죠. 행복해. 이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긴 해요. 우리 여기 온 거 행복해지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 돈 왜 법니까? 돈 왜 벌어요? 왜 나한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뭐 그거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진리는 행복이에요. 행복은 평화죠, 평화. 평화는 만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겁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입었잖아요. 그죠? 유니폼 막 난리처럼 그죠? 네. 뭔가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유니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약간 길을 뺏겨요. 저 사람이 저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뭔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 제복 앞에 딱 서면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듯이. 네. 근데 이 유니폼은 부처님 법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부처님 가르침은 유니폼을 입었다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며 부처님의 진리가 그 사람한테만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한테만 더 많이 가는 게 아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저 무아라고 하는 저 인연법이라고 하는 가르침 누구에든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연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저 무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행복 그 뜻이 뭡니까? 이게 이제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의 다른 얘기가 행복이에요. 행복. 궁극적 행복. 부처님은 저 인연법을 온전하게 아셔서 궁극적 행복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게 열반의 뜻입니다. 궁극적 만족에 이르렀다. 궁극적 평화에 이르렀다. 궁극적 자유에 이르렀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자유에 이르렀다. 열반이 그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여기 물 없나요? 물 한 잔만 좀 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이제 월정사는 그 작은 여기 면단위에서 이제 봉축 행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저쪽 그 평창읍에서 했고 또 봉평면에서 했고 예 그리고 진부면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횡계면 거기서 또 했고 대화면 그래서 5군데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 평창읍에서 할 때 저도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20분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근데 이제 그 갔는데 가서 이제 법어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월장사의 현기한 주스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어른 스님께서 나오셔서 법어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평창읍에 가면 평창 강이 이제 쫙 흐르고 있거든요. 그 강변에서 이제 그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변을 탁 바라보면서 그 법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어떤 법어였냐면 산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산은 산이 아니다.
강물이 막혀서 흐르지 않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어서 그 강은 강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게 막혀서 또 혹은 머물러서 흘러가지 못하면 썩게 된다. 인간의 마음도. 그 썩게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 괴로움인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어린이집이네. 여러분은 지금 어린이가 된 거예요,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들어왔으니 어린이가 됐잖아요. 하산하세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여기 들어온 순간 어린이가 됐기 때문에 다 이제 집에 가면 돼.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별거 없어요. 어린이와 같이 돼야 된다. 머무르지 말아야 돼. 머무르지 말아야 돼. 어린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건 좀 유식한 말로 뭐가 된다? 무아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응? 이게 좋으네, 이게 싫으네. 이게 아름답네, 이게 추하네. 응? 그런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어때요? 뭐가 누가 이렇게 콕 때리면 에헤 울다가 또 누가 장난감 막 주면 헤헤 하고 웃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어, 애들이. 오래 안 가. 오래 안 가. 마음에 머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도무지 머물 데가 없어, 머물 데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머물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다 머물러. 어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머물러. 머물러가지고 이게 막 썩고 있어, 지금 막. 저걸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되지? 아까 악업은 계획한다 그랬잖아요. 계획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 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거예요. 악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에너지를 막 써야 되니까. 선업은 애기들이 무슨 에너지 쓰는 거 봤어요? 애기들은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거지. 헤헤. 싫은 거, 나 싫어. 그런 거예요.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머무름이. 그래서 무아를 다른 말로 하면 무주예요, 무주. 머무름이 없다. 무주가 무집착이에요, 무집착. 머무름이 없어야 돼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연기법, 저 연기로부터 이런 개념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연기, 모든 것들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를, 다른 것들, 나 아닌 다른 것들의 의지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어울림을 통해서 나 아님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인 것 같지만, 나 아닌 것들에 의해서 지금 나일 수 있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어. 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교의 대의가 뭐냐면, 부처님은 굉장히 고통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고통에 대해서. 부처님이 저 인도 동북부 지방에서 아주 작은 부족 국가예요. 큰 대국도 아니야. 부처님이 뭐 왕자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뭐 강대국에서 태어나서 뭐 그런 줄 알지만 작은 그 동북부에 있는 작은 부족 국가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아빠가 막 교육열이 막 극성이야. 막 무술도 배우게 하고, 막 수학 학원에도 보내고, 막 영어 학원에도 보내고, 막, 언어를 막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그러니까 지금 애들도 힘든데, 그래서 이게 제왕의 수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지. 어린애가 그거, 과외를 그렇게 막 하루에도 막 몇십 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 샤카족이에요. 석가무니 그러잖아요. 석가족이에요. 족. 우리가 김씨, 이씨 하듯이 그런. 무니는 뭐냐면 이 석가족의 성자란 뜻이에요. 성자. 석가족의 성자. 그래서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석가족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멸망해가지고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일부는
죽겠지. 그죠? 일본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일본은 또 어떻게 될까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최하층민이 돼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은 월급 많이 줘야 돼. 그 짐을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위험한 지금 지정학적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엄청 위험하단 말이에요. 대만이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면 지금 대만이 전쟁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라고 지금 대부분의 뭐 경제학자들부터 군사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수뇌부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의 미래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부처님이 하고 있었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어떻겠어요. 근데 또 내가 이 작은 부족 국가를 강대한, 강성한 나라로 만들려면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부족을 죽여야 되겠지. 또 다른 부족을 노예로 삼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인간은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가? 인간의 고통이란 이게 뭔가? 도대체 고통을 이런 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가? 근원적인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고민하셨던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절지방 가보면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네 동서남북의 네 문을 가서 부처님이 유관, 봤다 이거예요. 봤다. 어떤 장면을 본 거야. 동쪽으로 가서는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보고, 또 서쪽으로 가서는 늙은 사람을 보고, 또 남쪽으로 가서는 서쪽으로 가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근데 남쪽으로 가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루를 들고 소위 말하면 그지지 그지. 예. 근데 너무 고고한 거야. 탁 바로 들고 탁 자기 길을 가요. 예전에 우리 거지는 어때요?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는 하면서 막 품위가 없잖아. 품위가. 그죠? 네. 스님들을 비구라고 하는데 비구는 걸사라고 해요. 걸사. 밥을 빌어먹는 사람이 비구예요. 우린 그지야. 원래는. 근데 걸사, 선비사자를 그 뒤에다 쓴단 말이에요.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빌어먹어도 품위 있게 빌어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방에 이제 저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쪽, 태국 뭐 이런 데도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이 한 줄로 쫙 서가지고 바로를 하나 탁 들고 쫙 걸어가요. 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뭐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불하고 있으면 이 뒤에 이제 바랑에다가 쌀 대박 이렇게, 저도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도. 네.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탁발하고 온 스님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그런 탁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숙하게 빌어먹는데도 아주 형식을 갖춰서 우아하게 빌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그 사람의 빌어먹는 행위에 대해서 낮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을 본 거야. 빌어먹는 사람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저렇게 다니면서도 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느냐 하니까 저 사람은 사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문이 뭐 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나도 진리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팔만대장경이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은 한 3분의 1은 부처님 찬탄에 대한 얘기예요. 부처님,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 우리를 이 고통의 세계에서, 이 사바 세계에서 우리를 다 구해주신 이 위대하신 부처님, 이분의 이 찬탄은 세월이 가도 다 하지 못할 것이고 이 우주가 다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현에 대한
찬탄,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과거 생은 어땠고, 몇 생 전에는 어떤 동물로 살았고, 본생담이라고 해요, 그거를. 예, 그런 얘기들이 쭉, 소위 말하는 이제 불전 문학이라고 하는 게 탄생합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소설들, 글들이 막 탄생을 해요. 그런 것 빼놓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얘기예요, 고통.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고통이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